사랑이라는 거울 시리즈 11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89년도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부부에 의해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성격이 급하고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은 하지 않고 늘 바람을 피우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가면 어머니는 다른 유대인 남자들을 집안에 끌어들였고, 그런 모습을 이 아들은 늘 지켜보면서 성장을 해야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그 아들을 알코올 중독자 친척에게 맡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됐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품고 성장을 하다가 그 분노를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사람은 자기와 같은 해에 태어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전쟁을 하다가 1944년 6월 6일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사람은 악명 높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1889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는 미국의 텍사스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는 비록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교회에서 늘 청소를 도맡아 감당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양육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미국의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그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돌프 히틀러와 싸우다가 승리를 했고, 그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80세가 넘도록 그는 행복하게 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이름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영 딴판의 인생을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 가지 다른 차이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사랑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다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라는 자양분을 먹고서야 건강하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 그리고 지금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렇게 우리는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누려야 되지만, 또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지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그저 무조건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고 모든 것을 나눠주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밸런스가 이 사랑에는 필요합니다. 사랑은 중요한 것이지만 사랑 지상주의는 안 됩니다. 사랑 지상주의는 사랑이 최고니까 무조건 사랑하자, 이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덮어주고 다 감싸주고 다 품어주고, 이게 사랑 지상주의입니다. 이렇게 사랑 지상주의로 나가게 되면 사람은 방종에 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15가지 정의를 얘기하는 중에 10번째, 지난주에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제목으로 본 말씀처럼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고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그 뜻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되는 것. 뭐라고요?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랑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막 나눠주고 베풀고 다가서고 그럽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차라리 받지 않는만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분별력이 함께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이혼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해서, 혹은 심각한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경우, 그 고통의 시기에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어떤 것이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그 고통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찾아갑니다. 이것도 사랑이죠. 그리고 찾아가서 또 사랑의 말을 합니다. 이거 사랑이죠. 위로하려고 한 말이고 격려하려고 한 말이니까 다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때로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내가 사랑하니까 된다, 내가 사랑하니까 이건 옳다, 그럴 것이 아니라 조심성 있는 사랑을, 분별력이 있는 사랑을 나누고자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복잡하고 아픈데 앞에 사람 앉혀놓고 훈계조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문하듯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상처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중첩돼서, 증가돼서 더 아픈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타 모렌이라는 여인이 34살 난 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마 이런 어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를 썼는데 시의 제목이 제발, 제발, 영어로 please, 제발,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을 수 없지만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발 내게 슬픔을 완전히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 주세요. 나는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발 그가 천국에 갔으니 여기보다 낫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곁에 없는 것이 문제니까요. 제발 더 이상 그 애가 아프지 않으니 됐다고, 이제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애가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도 아직 이해할 수 없어요. 제발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제발 버티고 계속 살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발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그 아이를 기억하고만 있다고 말해주세요. 진실로 기억하고 있다면요. 제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내가 울어야 한다면 울도록 내버려 두세요. 사실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대가 어떻게 해야
상처를 받지 않고 위로를 받겠는가?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그런 상처받은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도대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몇십 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가서 딱 할 말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뭐냐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한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면 적절하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보다 맞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장례식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친구 목사님한테 장례식에 가서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요?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I am sorry. 그 말 듣고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이게 장례식에 어떻게 맞는 얘기냐고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저 미안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남의 고통에 함부로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군다거나, 하나님은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니까 잘 이겨내실 거라고 쉽게 말한다거나, 아무리 연세가 높으신 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조심성 없이 이거 참 호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느냐. 분별력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자꾸만 깨닫습니다. 구제를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받은 교인은 구제를 잘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런 구제를 받으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는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뭔가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할 때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사려가 깊어야 되고 정말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처음에 친구들이 여러 날 동안 찾아가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욥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입을 열면서 욥에게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부터 욥은 마음에 상처가 생겨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그냥 다가 아니라는 거, 내가 사랑한다면,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 사랑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뭔가?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랑,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고, 이런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사랑은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진리가 사랑 속에서 꽃펴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된다는 말이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박태양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눈먼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글에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아프리카 수단은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이때 이 아프리카 수단에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가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가게에 가서 콜라 한 병을 사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서 콜라를 달라고 그랬더니 콜라를 내줬는데 그 콜라 병이 맞긴 맞는데 뚜껑은 세븐업 뚜껑이더래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아니 이거 콜라가 왜 뚜껑이 세븐업 뚜껑이냐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물자가 부족해가지고 뚜껑은 세븐업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래도 콜라니까 마시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시려고 딱 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까마야 되잖아요. 근데 누런 색깔이더래요. 그래서 이건 또 왜 누러냐고. 그 누러도 그거 콜라니까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뚜껑을 따서 딱 마시고 보니까 콜라가 아니라 환타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아니 이거 환타지 않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콜라병 안에 들어있는 건 다 콜라라고, 그냥 마시라고. 이 저자가 왜 이 이야기를 서론에서 썼는가, 제가 너무 재밌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분명히 콜라라고 하는데 뚜껑은 세븐업이고 내용은 환타인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기복주의 신앙이고 실제로는 종교다원주의. 이럴 때 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해야 되느냐, 이 콜라를 콜라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독교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앙케이트를 해보니까 불신자들이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큰 이유가 기독교의 배타성에 있다 하는 그런 앙케이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배타성이라는 게 뭐냐면 왜 기독교만 옳다고 말을 하느냐. 산을 올라갈 때 동으로 올라갈 수 있고 서로 올라갈 수 있고 남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기독교가 가는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좀 종교를 가진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서 죄송하지만 천주교 신부님이 절에 가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축사를 하는 것을 저는 지켜본 적이 있고요. 또 성당에 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는 축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참 천주교 분들과 참 저 불교 분들은 포용력이 있어서 좋다. 원불교의 대표적인 아주 스승이 되시는 분이 우리 원불교는 둥그런 원인 것처럼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진짜 기독교이겠느냐? 다른 종교와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공통점이 있느냐? 진리를 추구한다는 면이 공통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같이 모여서 어떻든지 간에 이 사회가 평화롭게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만약에 포용력이 없는 문제로, 사랑이 없는 문제로 정리가 된다면 진리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 2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은 감정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고 실천인데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요한 2서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한 이 사도 요한이 곧바로 다음에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음에도 부인하는 이단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사랑행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2서 10절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 세력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 악한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진리 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명명백백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파하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끝까지 분투 노력하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한 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이 이 부활 진리를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로 밑에 있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속사도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핍박하면서 이제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그나티우스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 인격의 사람인지를 아는 로마 정부에서 한 번만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는 그냥 기독교를 믿고 형식적으로라도 절해라.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야수들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이 문제는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성경을 진지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이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게 돼야 됩니다. 요즘 이단 세력들의 발호가 대단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마켓에 갔더니 그 앞에 이 진열대에 이단 사상의 팜플렛들이 쫙 있더라고요. 교회들 것들이 많은 건 제가 봤는데 그렇게 전체 칸에 이단 팜플렛만 있는 거 처음입니다.
제일 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팜플렛이 너무 멋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밑에 칸에 보니까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 교회 팜플렛이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 있어요. 이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사랑이 좋은 거니까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신천지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이신 분이 계시다면 좋게 말할 때 다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만든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악하고 참 아주 못된 사람들인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신천지 교회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를 아예 자기 교파걸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산옮기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옮기기 전략이 뭔지 그 지도자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처음에 딱 잠입해 들어가서 막 열심을 내라.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앉고 기도 시간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목사가 좋게 생각하고 교인들이 칭찬하고 그래서 세력을 얻은 다음에 목사 쫓아내고 이 교회를 몽땅 신천지로 옮기면 된다. 그런데 다시 며칠 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신천지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략이 바뀌었더라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어보세요. 처음에 가자마자 열심을 내니까 사람들이 다 신천지인 줄 알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헌금 많이 하지 마라. 목사한테 너무 처음부터 다가서지 마라. 제가 생각했어요.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 뒷자리에 앉는 사람 누군가? 우리 교회 왔는데 열심 안 내는 사람 도대체 누군가? 조심하세요.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이단 조심.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란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장하고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무엇인가?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참된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큐티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삶입니다.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삶. 자,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삶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으시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슴에 십자가를 품는 삶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삶이 뭘까요? 은혜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고 동시에 진리를 붙잡는 삶이 가슴에 십자가를 품는 삶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수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랑, 이 은혜는 우리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품어주고 덮어주고 끌어안아주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럼 무엇인가? 사랑이 올바로 시행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물이 곧바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수도관을 통해서 나에게 와야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내 것이 됩니다. 저수지의 물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수도관과 수도꼭지는 진리입니다. 내게 트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함께 나에게 찾아온 이것이,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만 있다면 이것은 금방 방종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 이것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잘됐다, 건수 만났다 해서 이 여인을 그 새벽에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게 되죠.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랑은 거기 있는지 몰라도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한 진리는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또 사람들이 막 복가칩니다. 대답을 빨리 해 주십시오.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예수님 다시 허리를 굽히셔서 글씨를 쓰시고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다 어디 갔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읍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스톱.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수용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냥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시 가서 죄 짓지 않는 그 삶을 향해 도전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이렇게 은혜와 진리를 같이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넉넉하게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진리도 같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방종하게 됩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 단체장 조찬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특별 손님으로 주하원 의원으로 출마하는 영킴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킴 집사님이 일남 사녀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의 사춘기를 넘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아이들 5이나 되는데 그 5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소리 지른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매질을 한 적이 없답니다. 사춘기를 어떻게 넘겼는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매주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마다 그 부모가 바쁜 사람들인데 시간을 쓰되 분 단위로 쓰면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 5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예배가 또한 진리입니다. 거기 사랑도 진리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 어려움들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도 잘 자라서 하나같이 건강하게 훌륭한 사회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아이들에게 사랑과 진리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회도 사랑과 진리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사랑만 있다면 동창회, 종친회 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진리 대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자기와 교회가 다 함께 재앙을 만난다.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를 대해도 은혜로 대해야 하지만 진리로 대해야 하는 이 면을 놓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고자 할 때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행하고자 할 때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이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한쪽에 은혜, 한쪽에 진리, 이 붙잡는 이런 균형과 열정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